제목은 선한 목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와 양은 절대적 관계를 갖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의 내용은 소경이죠.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이 사람이 소경이 된 원인, 뭐 때문에 소경이 됐다 그랬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은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수님이 빛이다, 빛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이 떠진다. 그러므로 육신의 눈도 떠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믿고 순종할 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을 때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눈이 밝아진 사람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반면에 아직도 눈을 뜨고 있다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못 증거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증거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내 아들 소경에게 물어보라고. 그 소경은 예수를 밝히 증거했습니다. 밝히 출교를 당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그래서 내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찾아왔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환난을 많이 겪는 거예요. 환난이 오는 거예요. 환난이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좋습니까? 네,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이니까. 예수님도 환난을 많이 겪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합니다.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환난이 많이 겪는다. 그러므로 환난을 겪을 때 누가 찾아오느냐?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선문학교에도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 나타난 모습이 처음과 나중이요. 또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부활의 영광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환난과 궁핍을 안 오니 실상은 부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부자가 된 거예요. 영적인 부자, 하늘에 쌓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뺨을 맞으면은 이 하늘나라에 하나가 쌓이는 거예요. 쌓이고 또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 소경처럼 이 내쫓김을 당하면은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니까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그걸 뭐 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쫓겨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하늘에 쌓이고 예수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여기 그것을 이어서 하시는 말이에요. 선한 목자. 그러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은 참 목자가 아니라 절도며 강도다. 그리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니에요 그랬습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한 거 보니까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 2절 있습니다. 시작.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도 예수님, 들어가는 목자도 예수님이에요. 이 문은 구원의 문을 상징하고 있죠. 예수님으로 말 안지 않고는 구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안 줬어요. 안 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오직 뭐가 있습니까?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이 무슬림이나 이슬람교도들의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차별금지법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걸 증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님뿐이다. 이걸 증거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느냐? 이 금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단과 맞서 싸우되 힘써서 싸워야 돼. 힘써서. 우리가 특별히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도행전 13장이라고 그랬는데 4장입니다. 4장 12절 우리 다 함께 있습니다.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행전 4장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네,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건 뭐냐? 유일사상, 유일신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증거하게 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리게 되고 신성모독죄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의 그 잘못된 교리들이 이렇게 물질을 가지고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이것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양의 문이고 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어떤 분이시냐? 양의 문. 또 문으로 들어가는 뭐예요? 목자.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 그 외의 것은 뭐라고요? 절도 강도.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은 절도 강도예요. 예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절도며 강도입니다. 절도며 강도예요. 특별히 이런 신성모독죄나 또 이를테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도 괜찮아요. 또 천주교도 뭐 다 그 사람들 넓게 나가니까 뭐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도 손받고 불교하고 손잡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기독교는 박해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대풍에 많은 나무들과 가시리 떨어지는 것처럼 탁 떨어지고 믿음 지키는 사람이 얼마 남지 않을 때가 왔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굳건하게 믿음에 서서 이런 배교와 불신앙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문지기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은 양의 문이에요. 또 문으로 들어가는 목자입니다. 세 번째는 문지기예요. 문지기. 이게 비유적으로 말한 거예요. 예수님이 문지기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문지기. 문을 어떻게 했죠? 문을 열고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양들을 갖다가 인도하고 또 닫기도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문지기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문지기를 통과해야 돼요. 이 문지기가 뭐라 원하는가? 이거를 통과해야지만이 반드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들어갈 수 있도록 지키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어떤 분이신가? 양의 문이고 문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들어가는 선한 목자. 세 번째는 문지기. 그리고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신다 그랬어요. 보겠습니다.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의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죠? 이 문지기는 문을 열고 양의 음성을 들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면 시대적인 배경을 봐야 돼요. 유대나라. 유대나라는 양떼를 기르기 위해서 동네 한가운데다 크게 우리를 져요. 아프리카에도 그 다큐를 보니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를 크게 져가지고 동네 불악에서 청년들이 불침범을 써요. 왜 그러냐면 밀림에 있는 승냥이나 이리떼들이 와서 잡아가요. 그래서 불침범을 쓰더라고요. 그런데도 기가 막히게 도둑질해 가더라고요. 예? 가시를 갖다 이렇게 막 그냥 해놔도 하이에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들어오더니 들어와가지고 잡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처럼 그냥 조미 못 먹도록, 동덕이 못 먹도록 다 방지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도저히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가요. 이 뚫으면 이거 도저히 구멍을 뚫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적은 어떻게 온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알게 온다 그랬어요? 모르게 온다 그랬어요? 모르게 온다. 모르게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다 털려버려요. 이 도적이 모르게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건강 준비도 잘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단 목사님 젊은 목사님인데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 그럼 나이는 이제 늦게 신학했으니까 이제 그래도 나이도 좀 들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양반이 위궤양이라고 판명을 받았대요. 위궤양. 그래서 만나면은 얼굴이 창백하고 많이 말랐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위가 안 좋아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동네 병원에 다니면서 이렇게 딱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안 나서 이제 자기 그 친척 중에 누가 서울에 왔다가 친척 중에 누군가 얼굴을 보고 창백하니까 병원에 간다고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했나 봐요. 그럼 우리 병원에 와봐라. 그래서 아산병원에 있었나 봐요. 아산병원에서 검진을 받아보는데 그게 뭐가 되느냐면 대장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 병원에도 갈 필요가 있어요. 예, 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서는 자신이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 그랬는데도 그런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가서 문병도 갔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했는데 열어보지 않고 시술로 끝냈다는 거예요. 시술로 끝내가지고 회복이 빨리 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줬나 봐요. 쓰시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전이 됐으면 이제 못 사는 거예요. 막. 그랬는데 전이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치료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보다 일찍 퇴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느 날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저도 장담 못하는 거고 구멍이 언제 뚫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암은 이 뜨거운 거에 약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몸을 뜨겁게 하고 찬물 드시지 말고 뜨뜻한 물 자꾸 드시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중국 사람들은 차문화가 있기 때문에 덜 뜨뜻한 걸 많이 먹는데요. 그러니까 너무 뜨뜻한 걸 먹다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이 후두암이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운 거 먹으면 안 되고 좀 미지근해가지고 찬 거보다는 이 따뜻한 거로다 이렇게 늘 열을 유지하는 게 건강의 요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요. 늘 이게 건강해야 돼요. 어느 날 구멍이 뚫릴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 이제 요나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가 다 있는 짐을 다 버립니다. 살려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거 다 알잖아요. 살려고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버리는 거 알잖아요. 그 전에 구멍 뚫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기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건강하게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 돈이 없어요. 맛있는 건 어떻게 먹느냐면요, 맛있게 먹으면 돼요. 물에다가 말아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신방 갈 때 바쁘면은 끼니를 안 걸릅니다. 물 말아가지고 김치 하나 하고 얼마나 꿀맛인지 몰라요. 네, 뷔페만큼 맛있어요. 여러분 다 그러시죠? 네, 그럼요. 뷔페 가서 먹어도 맛있지만은 또 이렇게 바쁘면 물 말아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네, 제일 맛있는 거는 산에 가서 밥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거기 가면 이빨도 안 닦아서 그냥 더러운 일에다가 그래도 거기서 라면 하나 딱 끓여서 먹으면은 진짜 맛있어요. 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해본 사람만이 아니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예요. 맛있게. 근데 근심 걱정으로 먹으면은 그게 다 땅에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멍 뚫리기 전에 믿는 일을 잘 해야 돼요.
우리 문지기 되시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하나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삭개오를 본 적 있습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못 봤습니까? 근데 얘 이름을 부르죠. 삭개오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양의 이름을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 나라는요 크게 우리에다 놔두고 거기에다가 양들을 갖다가 다 집어넣는데 김신의 양, 이신의 양, 박신의 양, 그리고 강신의 양, 양들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 양이 색깔이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여러분 흑인들 보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으죠. 근데 흑인들은 지네들 다 분별해요, 못 분별해요? 분별해요. 그렇지. 우리 미국 사람 보면 다 똑같은데 또 미국 사람들은 우리 보면은 동양 사람 다 똑같아요. 그렇지. 우리는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자식도 딱 보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저희 부모 입장이니까 그러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군대 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대대에서 이렇게 밴드에서 이렇게 띄워줘요. 그 애들의 활동상이나 모든 이런 것들을 갖다 부모님들하고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띄워줘요. 그래서 중대가 모여서 사진을 찍었는데 그런 걸 와요 이제. 그러면 부모님들도 댓글을 달죠. 그래서 딱 왔는데 보니까 우리 아들을 찾아보려고 탁 찾아봤는데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촉 보면 알죠. 그래서 이제 우리 찰란이한테 그걸 보내, 딸한테. 오면은 이제 그런 거 보내줘요, 같이. 공유하려고. 근데 누군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그랬죠. 부모하고 형제하고 틀리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부모하고 형제하고 그게 틀린 거예요. 그거 틀립니다. 틀려져. 그것처럼, 우리 양의 무리도요, 양의 무리도 누가 아느냐. 그 목자들이 다 알아요, 같아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불러요. 자기들의 신호가 있겠죠, 목자들의. 가자 그러면은 가자 하는 소리들은 양들이 쫙 따라. 김신의 양이 한 마리도 틀림이 없대요. 박신의 양들은 박신의 양을 다 따라가요. 진짜 그래요. 저도 네팔에 갔는데 네팔 이제 공부 끝내고 이제 오려고 그랬는데 차가 온다 그랬더니 그래서 5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5시간. 근데 그 초원에서 이 소떼들이 쫙 가더라고요. 한 놈이 앞에 가니까 따라가요. 다 따라가요. 그것처럼 자기 양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양이. 자기 음성을 듣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니까 이 목자는 그 이름을 다 불러요. 부르면은 다 따라 나오는 것처럼 비유적으로 택한 백성도 주님이 부르면 주님의 백성들은 주님을 다 따라간다, 안 따라간다? 다 따라간다.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목자 대신 예수님이 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 그랬느냐? 음성을 듣나니. 우리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였느니라. 각각 불러. 다 따라가는 거예요. 다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양의 문이기도 하지만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줄 믿습니다. 불러주는 거예요. 5번째는 그 예수님은 앞서가세요. 우리 4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앞서간다. 선한 목자는 앞서가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목자는 앞서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솔선수범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밤에 제자들에게 뭘 했죠? 발을 씻겨줬어요. 섬김에 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성도들을 제일 밑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그거는 제일 낮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앞장선다 그랬죠.
언제든지 이게 앞장을 서야 돼요. 나폴레옹도 앞장섬으로 영웅이 됐고, 알렉산더도 역시 그 전기를 보니까 항상 앞장서서 나가요. 맞장서서 나가서 또 징기스칸도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앞장섭니까? 앞장 안 쓰죠. 그러면서 그냥 사람들만 앞세우고, 이를테면 대목을 할 때도 우두머리들은 뒤에 있고 불쌍한 농민들만 나가가지고, 또 뿐만 아니라 연약한 정경들만 나가가지고 쇠파이프로 막고 물대포로 막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늘 앞장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렇게 앞장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양의 문이다. 또 문으로, 양의 문으로 들어간다. 세 번째는 문을 지키시는 분이다. 네 번째는 이름을 불러 인도하신다. 다섯 번째는 앞서 가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앞서가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절도며 강도예요. 그러면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은 어떤 게 선한 양인가? 음성을 듣는다 그랬어요. 우리 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르는 진짜 양은 어떻다고요? 음성을 들은다. 여러분 주의 음성 들리세요? 들리십니까? 네, 그러면 진짜 양이에요. 주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면 눈이 떠지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떠졌기 때문에 온몸이 밝으죠. 온몸이 밝아요. 그래서 하늘에 쌓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으니까. 하늘에 쌓는다 그랬잖아요. 눈이 밝아지니까. 세상에다 쌓지 않아요. 그렇잖아. 눈이 밝지 못한 사람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싸우는 거예요. 이를테면 우리 롯데그룹 부자 간의 갈등을 보더라도 그건 죄인데, 그렇게 인테리들이 얼마나 배우고 돈이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눈이 어두워서 그런 거예요. 눈이 왜 뭘로요? 돈으로 도배되고 물질로 도배되고 세상의 땅으로 곳으로 도배됐기 때문에 전혀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양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주의 음성을 듣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서 눈을 뜨고 그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양은 예수님의 양이다 그랬어요. 우리 3절 중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음성을 듣기도 하고 그 양들은 하나님의 양이에요. 예수님의 양.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은 예수님만 따라가요.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음성을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오후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참석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은 도망가요. 우리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은 절대로 따르잖아요. 타인은 불택자들은 타인을 따라가지만은 타인은 절대 따라가지 않아요. 왜? 음성을 알기 때문에. 타인은 도망가요. 타인을 따라가지 않고 오히려 도망가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디에 빠지지 않, 이단에 빠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바로 누구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하느냐?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는다. 아모스 9장 우리 9절 찾아봅니다.
아모스서 9장 9절. 1283페이지 아모스서 9장 9절 우리 찾아봅니다. 아모스서 9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9절. 아모스서 9장 9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은 과거에 이 추수 때 끝나고 나면은 이 뭡니까 이삭을 주워 갖고 타작을 떠. 그럼 이상하게 알맹이는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죠? 날아가요. 다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알곡을 이렇게 해야 돼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실패함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목자의 양은 타인의 음성을 절대 못 들어요. 그러죠? 못 듭니다. 그래서 옛날 아이들 이 동화책에 이런 게 있어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게. 그래서 엄마가 떡을 다 줘가지고 다 먹어요. 12고개를 넘어가다가. 그래갖고 애들도 잡아먹으러 가죠. 그래서 엄마다. 그러니까 손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손을 보였는데 그 호랑이 손이 아니에요. 호랑이 손이에요. 애들도 호랑이인지 아닌지 다 알잖아요.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이 동아줄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애들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뭐 선녀가 됐다 그러고 이게 호랑이는 올라가다가 썩은 동아줄을 타고 어떻게 됐다고요? 떨어서 어디 떨어졌다 그래요? 수수밭에 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붉어졌다고 그럽니다. 네, 애들도 엄마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그게 그래서 우리에게 삘이 꽂히고 그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양이 하는 일. 양. 네. 양은 음성을 듣습니다. 왜? 예수님이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타인은 절대로 따라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가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비유해 놓은 게 뭐냐면 이단이나 배교와 불신앙은 아예 근처도 가지 말고 도망가라. 지난 주간에도 그랬죠. 대처하는 방법 어떻게 하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리 면에서는 절대 이단하고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이래도 안 돼요. 이래도 안 됩니다. 이를테면 제가 좀 그런 걸 듣는 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 알아야 잘 전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한번 가서 배우고 그러다 보면 포섭이 돼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도 어떤 사람이 빠지느냐? 선무당인 사람 잡는다고 그렇게 설계 믿는 사람이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택자는 안 빠진대요. 어떤 사람이 안 빠지느냐? 싹 포섭해갖고 데려왔을 때 그런데요. 이거 우리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본다고 그러면 다음부터 그 사람 오지 말라고 그러네. 그 사람은 절대 교회 여기 신천지 올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딱 나오면 가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 목사님을 목자로 알기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의 불만이 많은 사람, 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은 사람은 그런 데 싹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 가르쳐주면서 당신의 목사는 싹뿐이라고 그러면서 약점을 드러내서 하면 그렇다 이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멸망길을 가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우리 신천지에 있어요. 여러분들 신천지 한번 쳐보면은 신천지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처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타인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한번 가본다 그랬어요? 도망간다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도망간다.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은 아예 접하지도 말고 선한 목자의 인도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7절부터 9절까지는 오늘 말씀 여기 단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먼저 온 자는 절도가 항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네, 9절까지 읽기로 했어요. 8절이죠. 양의 문이라.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온 거는 뭐라고요? 절도 강도. 절도 강도. 이건 비유적으로 누굴 말하고 있느냐 하면 바리새인들. 8장을 가야 되는 겁니다. 9장. 8장하고 9장하고 지금 다 이어지는 말씀이죠. 이 9장에서도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눈 띄워줬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갔죠. 그러니까 이 눈뜬 소경이, 무명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는데, 내가 당신들한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느냐? 하나님의 죄인의 기도를 들어주겠느냐?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낫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너 나가! 출교를 시킨 거예요. 말빨이 딸리니까 이렇게 돼요. 네, 말빨이 딸리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영으로 사는 사람하고 육으로 사는 사람하고는 틀려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벌써 마음이 온유해요. 육으로 사는 사람은 안 되면 혈기가 나고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이게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절도고 강도다. 유대교 지도자들은 참목자가 아니라 절도고 강도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고 강도다. 그러므로 이제 문에 들어가면서 얻어지는 이익이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니라. 두 가지.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면 구원의 문을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으면 됐지. 또 여기 들어가고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들어가고 나오고는 비유적인 건데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뭘 얻는다고요? 꼴을 얻으리라. 생명의 양식을 얻음과 동시에 생명의 양식을 필요한 육신의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 해석이. 네?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는 거예요. 양의 목자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왔어요. 양식을 먹었죠? 그냥 나가가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또 그 위에다가 당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재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느냐면 이제 총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조직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회 목사님을 통해서 당회를 형성하고 재직회를 형성하고 성도들을 형성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한참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걸 듣고 성도들이 나가서 꼴을 얻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세운 당회의 역할, 또 재직의 역할. 재직의 역할이 뭘까요? 네? 성경에 있는 대로, 네? 스데반 집사가 전도했잖아요. 빌립 집사가 전도했잖아요.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구역이나 또 여러 가지 교사를 세워가지고 주일학교를 인도하게 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다 할 때 꼴을 얻게 되는 거예요. 꼴을. 그럴 때 하나님이 필요한 영적 운동을 하도록 육적인 것도 채워주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전도 잘하는 집사님이 있어요. 같이 가도 저는 전도가 안 돼도 그분은 전도가 돼요. 근데 그분은 은사가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를 시켜놔도 할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이 재능을 줬으니까 그분은 가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네? 어떤 주일학생이 안 온다. 그분만 가면 되죠. 엄마들이 그렇게 안 보내준다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얘기하면 애들이 와요. 아주 희한하게. 그래서 막 200명 전도하고 저는 뭐 몇십 명 전도를 해봤지만은 그렇게까지는 많이 못 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많이 못 해봤는데 그 아주 전도를 잘해요. 그게 하나님이 재능을 다 주신 거예요. 맞게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지만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그 목자고 또 양이면
양으로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할 때 그때 영적 꼴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양은 양의 역할, 목자는 목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교주의자들처럼 이렇게 참 목자를 배척하고 그리고 절도요 강도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가며 꼴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재강조를 이제 10절부터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재강조하는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선한 목자는 생명을 주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얻게 해주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을 전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네? 성경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귀중한 거예요. 성경 생명의 꼴을 전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선한 목자는 생명을 전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복음을 선포할 때 자기 복음을 전하면 안 되고 성경을 선포해야 돼요. 성경을 선포할 때 이 제목 설교는 대부분 빗나갈 수가 있어요. 저도 이 제목 설교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인물 강해로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본문에 입각하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아니면 그냥 짜맞추기로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처럼 막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의 양식이 아니에요. 본문의 그 내용, 사상이 가장 중요하며 그쪽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기 있어서는 책에도 안 나와 있어요. 그 책에도 안 나오고 그런 것들을 그 보화를 어떻게 캐느냐. 이제 한 틀을 잡아놓고 그리고 기도방에 들어가 기도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깨닫게 해줍니다. 이게 성경은 뭘로 기록했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만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지적으로. 그래서 우리 교단에 우리 이병기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하고 타 교단의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면은 벌써 몇 개가 더 차이가 나요. 저는 그 느끼가 있어요. 예. 목사님이 깨달은 게 몇 개가 더 있구나.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그분들은 그저 이 지붕에 있는 이 상식적인 그런 성경에 있는 내용만 얘기하고 있어요. 역사적인 배경 같은 거.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영적인 면을 이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거는 기도 골방에 들어가야 돼요. 무릎을 꿇어가야 돼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야 애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보면 뭐라 했습니까? 어디 가서 나무에다가 건축하라 그랬어요? 산에 가서 애를 써서 거기서 끄집어서 매겨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목자는 생명을 전합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는 더 풍성한 걸 준다 그랬어요. 오늘 이 10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또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려야 돼요. 자기 목숨을 아까워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양들을 위해서 추운데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목자들이 그렇게 양들을 키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도 집에서 자본 지가 얼마나 오래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여기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양들 위해서 해야 되니까. 그건 뭐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갚아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뭐. 그게 믿음이죠. 예?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싹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립니다. 그리고 양을 알아본다 그랬어요.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자동으로 아는 거예요. 또 예정된 자를 구원한다고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안다 그랬습니다.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죠. 나는 누구죠?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를 알아요. 그러면 성자는 성부를 모를까요?
알지요. 이게 부자간이에요, 부자간. 그것처럼 양과 예수님과도 무슨 관계예요? 부자간이니까 몰라요, 알아요? 알지요. 정호 아버지가 누구예요? 정호 아버지 누구야? 예? 몰라? 찬호 아버지가 누구야? 그렇지. 정호는 지금 대답 못하는 게 황당한 거예요. 지금 날 몇 학년을 보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 거고, 찬호는 좀 어리니까. 그렇지. 이기우 다 알아요. 부자간이기 때문에 안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부자간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예정된 것이다. 그래서 16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가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 여기는 예정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다 인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 결론은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네, 우리 예수님을 아버지가 사랑하는 것은 목숨을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뭐냐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참여하는 거죠? 부활에 참여하는 걸 말합니다. 부활에 참여하는 권세가 있다. 우리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버릴 권세,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또 얻을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버릴 권세는 십자가, 얻을 권세는 부활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빼앗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아버지가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의 양들을 구원한다. 반면에 싹군은 어떤가? 싹군은 이 도적이라 그랬어요. 도적이다. 이 도적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도적들은 하는 일이 뭐죠? 늑탈하는 일이에요. 늑탈하는 일. 우리 여기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해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도적이에요. 도적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도적이기 때문에. 이게 도적이라는 마음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양들을 통해서 한몫 보려고 그래요. 한몫 보려고. 도적이 그 속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10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죠? 목적이? 예, 도적질하고 또 죽이고 또 멸망시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위태로운 가운데는 버리고 도망갑니다.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싹군은 이렇다 그러는 거예요. 싹군은 이렇다. 그래서 우리가 싹군이 되지 말아야 돼요. 목사만 선한 목사가 아니에요. 교회 장로님들도 또 구역장들도 다 똑같은 목자예요. 자기 양들을 거리고요. 또 주일학교 교사들도 그래요. 또 중고등부 교사들도 마찬가지. 교회는 이 목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 양떼들을 치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당회를 관리하고 재직들을 관리하고 구역을 관리해 나가는 거예요. 그 수장들을. 당회가 또 그렇게 하고 또 그 밑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맡긴 자기 양들을 잘 관리해야 돼요. 그게 선한 목자지. 싹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예? 도적이에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리고 이권이 안 맞으면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예?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요즘 가나안 성도가 많대요.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거꾸로 해봐. 이종호. 가나안 예,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100만이나 된다는 거예요. 100만.
100만이나. 교회를 버리고 나가서 어떻게 했느냐. 우리 저기 선교 다니는 엄마들도 전도하다 보면 만나요. 물어보면 엄마가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가냐 그러면 집에서 텔레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명분이 있어요. 직장 다니고 힘드니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복음에서는 인터넷으로 봐라. 그리고 11조만 보내줘. 이러면 될까요? 장사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 목회는 이 헌금 강조도 해야 되겠지만은 성도들에게 메시지만 전하고 진짜 참다운 양은 그 메시지를 받으면 자동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요. 그게 신앙이죠. 그렇지 않아요? 네? 강조한다고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된 거죠. 누굴 보기 위해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력하게 하나님 메시지만 전하면 진짜 양은 은혜 받고 감사해서 마리아처럼 옥합을 깨드릴 줄 믿습니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돼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가나안 성도들이 대부분 어떤 분이냐, 초신자들이 왔다가 헌금에 실족해가지고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 우리가 메시지를 들으면 깨닫게 되고 눈을 씻으면 증거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진짜 양이죠. 진짜 양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양을 해야 됩니다. 이 싹꾼은 도적질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들은 싹꾼인 까닭이 그래요. 뭘 받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꾼인 까닭이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일당쟁이니까. 네. 자기 죽을 필요 뭐가 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지키지 않고 도망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19절로 21절까지를 보면은 이제 유대인들의 또 분쟁이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었습니다. 언제든지 이 복음을 전하면 두 갈래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는. 그래서 이 선과 악이 늘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요한복음 9장에서도 서로 싸웠잖아요.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거 진짜다, 아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시험 들 필요도 없어요. 싸움이 일어나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성경대로 이루어진 거다. 그래도 믿음으로 가면 누가 찾아온다고요?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라고 힘을 써야 돼요.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늘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살아야지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리고 예수님을 핍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선한 목자와 싹꾼 목자를 비교해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되는가 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선한 목자처럼, 우리 선한 목자 예수님이 간 길, 우리도 그 길을 가서 우리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충성되게 여겨 올 한 해도 직분 주시고 영의 일 하라고 따뜻한 옷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많은 걸 줬습니다. 주님, 이제 이 은혜 감사해서 주님이 가신 선한 목자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눈물과 기도로 살려내며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